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브리핑의 오광일입니다. 10월 31일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 아이들은 귀신 복장을 하고 사탕을 받으러 다닙니다. 청년들은 이태원과 같은 번화가에 모여서 축제를 즐기죠. 하지만 10월 31일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빛의 혁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축제, 할로윈 데이를 웃고 즐기고 놀이 문화로 이렇게 즐기고 있지만 사실 그날의 진정한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10월 31일의 두 얼굴,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10분 안에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 더 이상 재미라는 이유로 그날을 그냥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팩트 체크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 데이의 뿌리는 2000년 전 고대 켈트족의 사윈 축제에서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해 마지막 날을 죽음의 날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날 밤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악령과 죽은 자들의 영혼이 세상을 배회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귀신 분장을 하죠. 악령에게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도 기괴한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offering, 제물을 바치거든요. 악령을 달래기 위해서 집집마다 음식과 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 이것이 코스튬과 trick or treat, 이 끔찍한 원형의 기원입니다. 본질은 죽음과 악령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영매적 제의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유럽의 기독교가 퍼지면서 카톨릭에서 이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이 강력한 이교도의 문화를 없애는 대신 그 위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덮어 씌우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7세기경 캐톨릭 교회에서는 11월 1일, 그러니까 10월 31일 다음 날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 All Hallows Day라고 지정합니다. 이교도들이 악령에 주목할 때 캐톨릭 교회는 거룩한 성인들을 기념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 결과 11월 1일 전날 밤인 10월 31일은 모든 성인의 날 전야 All Hallows Eve가 되었고, 자, 이 말을 줄여서 할로윈이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실패한 덮어쓰기였어요. 할로윈이라는 캐톨릭적인 어떤 그런 이름만 남았을 뿐 사실 그 알맹이는 켈트족의 사윈 풍습, 귀신 분장을 한다든지 악령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과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원형들이 남아서 혼합이 된 것이거든요. 자, 성인들을 기념하려고 했던 날이 도리어 악령들의 축제로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죽음과 성인의 의미가 혼재된 10월 31일. 바로 그날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날입니다. 루터가 하필 왜 그날을 택했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루터는 원래 캐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은 모든 성인의 날이었기 때문에 당시 캐톨릭에서 가장 큰 축일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 축일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모일 것이고 그 점을 루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전날 가장 주목도가 높았을 때 진리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그날을 택한 것이죠. 보십시오. 10월 31일은 이처럼 두 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수천 년간 이어진 죽음과 미신의 밤, 할로윈. 다른 하나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불리는 빛과 진리의 낮, 종교개혁 기념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 할로윈이 종교개혁 기념일을 완벽하게 뒤덮어버릴 수 있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의도된 음모라기보다는 더 무서운 문화적 잠식의 결과입니다. 자, 19세기 아일랜드의 대기근으로 인해서 켈트족의 후예인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그들은 사윈의 풍습, 할로윈을 그대로 미국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20세기 들어서 미국 자본주의가 이 풍습을 주목하게 돼요. 그래서 죽음과 공포는 상업적으로는 매우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비의 측면에서 극대화 시켜버립니다. 즉 상업주의가 할로윈의 종교적 신학적 의미를 모두 제거해버리고 그저 유흥과 소비의 측면으로 이것을 극대화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지금 인터넷에서 할로윈 복장이라든가 거기서 사용할 파티 용품들, 사탕 이런 것들을 구매하느라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디어에서 영화나 드라마, 뭐 예능 이런 곳에서 이제 이 문화가 그냥 재미가 있는 어떤 하나의 풍습이다.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가면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중문화가 상업화된 할로윈을 전 세계로 수출해 버리게 되었고 오늘날 매년 10월 30일이 되면 상업주의, 자본주의의 상업주의의 어두운 측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파급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10월 31일을 생각할 때 그 누구도 그날이 종교개혁 기념일 마틴 루터가 95개 주 반박문을 통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만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자, 이것은 진지하고 신학적인 측면들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지하고 뭔가 의미를 추구하는 것에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저 재미에, 자기를 즐기는 것에, 이런 거에 더 많은 자극적인 의미 없는 재미만 추구하는 것에 자신을 내모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세속화된 현대 문화 속에서 진지한 빛은 자극적인 어둠의 상업적인 경계에서 완패를 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산타클로스가 예수님을 뒤덮여버린, 여러분 사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날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지정한 날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가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그렇게 변질돼 버렸죠. 자, 본질이 이미지에게, 진리가 상품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인들은 이토록 쉽게 본질을 잃고 심지어 악령을 희화화하고 그냥 재미의 문화라는 측면으로 어둠의 껍데기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이 상업주의의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올바른 어떤 의미보다는 감각의 것에 선호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자, 오직 성경이라는 진리는 사유와 결단을 요구하지만 할로윈의 호박, 코스튬 이런 것들은 그냥 즉각적인 시각적 자극과 유흥을 제공할 뿐이죠. 사람들은 의미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즐거움을 주느냐, 자극을 주느냐, 기쁨을 주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 같다. 두 번째, 인간의 거룩한 책임보다 세속적인 방종을 원한다. 자, 종교개혁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 안에서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을 부여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할로윈이 주는 메시지는 1년에 하루 그냥 일탈과 방종의 자유를 누려도 된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세 번째, 악을 무해한 놀이로 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누구도 오늘 나는 악령을 숭배하겠다라고 할로윈을 그렇게 심오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즐기지 않거든요. 그저 이거 문화다, 재미있잖아 라는 반응으로 본질을 교묘하게 가려버리죠.
10월 31일 한쪽에서는 진리의 빛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다른 한쪽에선 죽음의 어둠이 그냥 죽음의 어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단지 재미있으니까. 자, 어쩌면 할로윈의 진짜 트릭, 속임수는 아이들의 장난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탕처럼 달콤한 유흥에 빠져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시대가 당한 가장 큰 속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10월 31일 할로윈의 가장 무서운 복장은 유령이나 마녀의 복장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어둠을 그저 순진한 놀이일 뿐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기꺼이 쓰고 있는 무지의 가면일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당연히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시대적 통찰을 제공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문화의 화려한 표면을 넘어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와 본질을 꿰뚫어 보고 싶길 원하신다면 다음 이야기 또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또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